구원이라고 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 구원이 참 중요하긴 하나 구원보다 앞서는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구원은 종속적인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구원, 이것이 최고로 우리는 최고의 가치, 신앙의 또 목적이면서 목표로 생각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장로교회죠, 우리 개혁 신앙을 사상을 가진 이 개혁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파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표준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깁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이 최고처럼 또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지만, 장로교회의 최고 표준 신앙의 고백 1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일문에 보면 이런 문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장로교회가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면 우리 사람은 그냥 영광 돌리는 수단에 불과한가? 그것이 아니죠. 그 의미를 들어가면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단적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행복이다. 그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영광 안에서 사는 삶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기에, 오늘 우리는 막 힘들고 어렵고 얼굴을 찡그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존귀한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고, 또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또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복음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앞세우며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는 뒤로 밀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고백이 늘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인사 해보셨을까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런 인사 해보셨어요? 국회의원, 상원의원 만났을 때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만나서 영광입니다라고 해본 분 계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만났는데 내 아내가 되어서 영광이고 내 남편이 돼서 영광이고, 그런 말 하지 않죠. 왜? 그냥 식구니까. 그냥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영광이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이 영광스러운 만남인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전에 나눴던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영광이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사시게 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더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살아갈 때 비록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고 우리를 참된 영광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일어나 보겠다고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빛을 발하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오래 가지 못하는, 정말 우리의 욕심과 같이 썩어지 없어질 것이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도 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지난 세월 내게 베풀어졌던 은혜가 기억나지 않고 앞으로도 소망으로,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짧지만 간단하게 고백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영적으로 무너졌던, 또 민족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 또 세상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무너진 부분이 없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동안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하나님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소중하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